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혼자서라도 본인에게, 자신에게 또는 저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방향이 엇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될 방향,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할 그 사랑과 예배의 삶이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내 심판을 받게 됐던 거죠.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 이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이 지나가고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의 세월을, 그 긴 고난의 세월을 버텨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뭐였죠? 황폐한 땅의 회복이었어요. 이미 황폐해져 버린 그런 땅,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무너진 건물과 땅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황폐해져 버린 그 삶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약속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느냐? 바로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질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66장을 보면은 더 이상 바벨론도 또 페르시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 새로운 질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나라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옛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질서 안에는 페르시아도 없고 바벨론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딱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라는 건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과도 같은데,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너희들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들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보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골라 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창조될 세상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했던 사람들아, 너희들 모두 이제 기뻐해라. 예루살렘과 함께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내가 해주겠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고 그 나라들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흘러서 넘쳐서 여기까지 닿게 오게 하겠다. 그 안에서 너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철저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철저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둘로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이 두 부류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동산에 들어가는 자, 그 동산 중앙에 사람을 따르는 자,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하늘로부터 화염에 휩싸여 오시며 전차를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오셔서 노여움과 진노로 타는 불길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산당이 세워져 있는 그런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신전 같은 거죠. 그래서 동산 스스로를 구별해서 그 동산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우상의 동산으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돼지고기, 또 부정한 짐승의 고기, 쥐고기를 먹는 자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불과 같이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인데, 주께서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때에 주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당하여 죽게 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지만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믿었던 신실한 자들, 가난한 자들인 겁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레위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스로, 뿔로, 또 활을 잘 쏘는 누수로, 두발로, 야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먼 섬들까지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다시스라는 것은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를 의미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의미하고요. 룻과 두발이라는 것은 터키에 있는 어떤 도시의 이름입니다. 야완이라는 곳도 그리스에 있는 어떤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먼 섬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각 지역에 하나님의 명성을 모르고 살아가던,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 멀리 있는 세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보내시느냐? 왜냐하면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예물을 바칠 때 정성껏 그 예물을 담아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처럼 그렇게 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수를 하나님은 능히 이방인들로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수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그 위하는 듯이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드렸던 그 제물보다도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방으로 보내셔서, 세계 각지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또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질서가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도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여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세상의 질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던, 레위인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변화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변화를 변화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의 지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있을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들의 이름이 늘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평생 함께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질서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자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끝에 말씀에 보면 나와요. 시체가 될 것이며 그 시체를 벌레가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벌레들은 죽지도 않고 그들의 시체를 불로 태운다고 해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역겨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지옥의 모습과 똑같죠.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혈통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예배하며 사랑하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우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재물을 역겨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 중에서도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끝끝내 지켜서 견뎌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방 먼 곳까지 세계 곳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판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이방인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이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 혈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늘 건강한 신앙 안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는 있는지 점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걸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